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18세기 계몽주의 시기부터 19세기는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역사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믿음은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고 또 이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도리어 인간을 죽이고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런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몇몇 학자들 중에는 인류 역사가 장기적으로는 폭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쟁과 갈등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요즘은 드론이나 AI 또 사이버 전쟁 등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또 더 잔인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조금 지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꽤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는 아이들처럼 막 살아라 라고 하는 동막골이라는 이름의 산골에 북한군과 남한군 또 미군까지 모여들면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서 동막골에서 맞닥뜨린 남한군과 북한군은 주민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를 노려보고 대치하니까 피곤하고 또 긴장감도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병사가 자신이 들고 있던 수류탄을 놓치자 그것을 재빨리 집어서 곳간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가 수류탄이 터질 것을 예상했지만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 신선했습니다. 수류탄이 터져서 마을이 산산이 부서지거나 사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곳간에서 팝콘이 튀어져 나옵니다. 팝콘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의 상상력이 수류탄에서 팝콘을 꽃피운 것입니다. 수류탄에서 죽음이 아니라 먹거리,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상상력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떠올리고 파괴가 아닌 창조를 상상하게 됩니다. 영화 속 상상력과 같은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보다 으뜸 가는 산이 되고 모든 민족이 물밀듯 거기로 모여들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상상력은 더 나아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보습과 낫은 생산에 이용되는 농기구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 아시리아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데에 국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피폐한 삶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앗아갑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또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결국은 모두에게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사야는 전쟁을 통한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르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이런 상상력은 그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복적인 신학적인 상상력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류탄에서 팝콘을 꽃피우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죽음, 파괴, 폭력이 아니라 생명과 창조와
평화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에 관한 본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허용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하는 매우 폭력적인 신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 설득력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이주 정착 생활을 해야 했던 시기로 전쟁이 불가피한 시기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행위의 정당성과 동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와 상식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간혹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탄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고 뉘우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감을 표현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홍수로 물로 다시 심판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상을 다루던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견해에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폭력을 통해 힘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개인의 욕망과 자국의 이익, 또 국가 이기주의가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사야는 전쟁의 참혹함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의 뉴스가 일상이 되어버려서 무뎌지기 쉽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통계 숫자로 그저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너무 빠르게 접하고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 삶도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장면 중에 가장 슬펐던 장면은
평화로운 마을이 폭격으로 순식간에 폐허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콘크리트 아래에 한 어린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한 내용은 전쟁으로 집을 잃고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용시설이 이제 가득 차서 건물 외벽이나 인근 도로에 이제 이불을 깔거나 외투를 깔고 잠을 자는 노숙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만삭인 임산부가 출산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차가운 거리 바닥에 외투를 펴고 출산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참혹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세상을 보고 탄식하시며 아파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던,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은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말은 적진을 순식간에 돌파하거나 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또 병거를 끌고 달려오는 모습은 오늘날 탱크가 진격해 오는 공포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늘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힘겨운 생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군은 자기들의 위세와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상시적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깃발을 앞세운 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로마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모였습니다. 그때 로마는 반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보병과 기병 그리고 병거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행진에 올라갔습니다. 말발굽 소리로 예루살렘을 압도하며 들어오는 로마의 힘과 폭력적인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에 오르기 위해 등자를 부착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도 겉옷을 길에다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귀는 빠르지 않고 매우 느린 동물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나귀는 중동이나 지중해 연안에서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산간 지역에는 트럭이 가지 못하는 곳에도 나귀가 짐을 싣고 갑니다. 느릿느릿하게 걷지만 무거운 짐을 등에 얹고도
힘이 세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속도로 걸어가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반대로 말은 매우 빠릅니다. 전쟁은 더 빠르게 침략하고 더 빠르게 점령하는 쪽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빠른 속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천천히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의 전쟁과 폭력의 방식이 아닌 평화의 방식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순간에도 내려와서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힘 있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 본문이 많이 있는데 예언서 중에서는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룩한 곳이며 그곳은 평화의 도시라고 선포했던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폭력과 힘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군사가 주둔해 있고 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은 폭력과 불의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다윗과 같은 힘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며 꾸짖으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모두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만, 그 정도에만 집중하고 정작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아직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때로 나타나는 모습이 폭력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전쟁에 능한 국가,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임하는 나라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의 삶을 이루는, 또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폭력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길 원합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깊이 받아들여서 세상을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